16장 마지막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도 끝났죠. 13절에서부터 24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제가 온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이 고린도전서를 마쳤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에서의 마지막은요, 사실 이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뭔가 문체가 간결해지고 또 단순해지고 무게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맨 앞과 맨 뒤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편지를 좀 많이 받아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성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소원수리하는 거 이제 이런 거 많이 받아봤었는데.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남자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결론은 항상 어디냐? 맨 끝에 있습니다. 주저리 쓰다가 저와의 추억을 쓰다가 결국에는 소대장님 저에게 포상휴가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가 맞춰지는 것을 종종 제가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맨 앞 부분과 그리고 맨 뒤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권면들이 이 편지의 앞과 그리고 맨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염두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는지 이 편지의 앞부분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점으로 동일하게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 성도들의 삶,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짧게 4가지의 명령으로 13절 말씀은 채워져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4개의 이제 그 명령어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권면을 시작합니다. 먼저 깨어라는 이 명령. 여러분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경계하고 있어라. 너희가 좀 긴장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적들, 우상 숭배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너희가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 교회 안에 분열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 이단의 사상들, 복음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일들, 예배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주문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러한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너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음을, 조심하게 있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과 복음에 서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첫 신앙과 첫 복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었고 어긋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처럼 다시 그 관성적으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갔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마음, 그 열심,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비틀거리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어느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있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오래 가는 거, 제가 놈이라고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게 그만큼 강한 거다. 그러니까 이 오래 있는 것, 그 자리에 굳게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확신반을 받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그 심정, 그 훈련 받았을 때 그 열심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때 라떼 얘기하면서 나 때는 이렇게 말씀 암송 하루에 15개씩 외워가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 자리를 좀 지키도록, 이탈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그 심지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마인드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굳게, 그리고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로 남자다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오늘 개역개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좀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용감하게, 이렇게 우리가 원어로 이제 느낌을 살려볼 수 있는데요, 용기를 가지라는 명령을 합니다. 믿음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어떤 외부의 압박과 또 내부의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맞설 수 있고 대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이런 쉬운 예로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죄와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죠. 죄와 맞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스킬과 능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용감하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많은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죄 아무리 좋은 무기와 최고의 전술이 있어도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사기나 그런 용맹함이 없다면 그냥 이것은 그냥 종이 호랑이의 마찬가지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것은 또한 이어집니다. 강건함입니다. 이 강건함은요, 좀 시간과 좀 약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진다, 강건하여진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정말 겨우 그냥 그 현상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능력을 얻고 강하여지고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늘 제자리 걸음으로 겨우겨우 하루, 겨우 일주일 단위로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믿음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절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쌓이고 나아지고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늘 어린아이 수준의 그러한 신앙,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기도를 들어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중학교 때 했던 내용과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과 지금 청년에 했던 내용이 발전이 안 되고 그대로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전해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져야 되는 그러한 강건해져야 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성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좀 빠르게 이 네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또 강건하여 절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또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군인 때 이제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여기 남자 이제 지체들 중에 탄약사령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탄약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던데 저번에 한번 우리 무광 형제라고 저랑 비슷한 이제 부대에 있는데 저희 부대는요 저희 후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 대구에서도 한참 더 내려가는 영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경계 작전을 해야 되는 소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를 지키는 것인데 그 부대의 섹터가 11.45km였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는데 여러분들 여의도의 3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의도의 3배 되는 그 거리를 6시간 동안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막 만지면 막 터질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삐쩍 골아가지고 맨날 걷고 맨날 막 무기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는데 거기를 지켜야 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인 여러분들 이제 지체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을 제가 이제 늘 독려하고 또 이제 근무를 잘 서고 있나 이제 한 번씩 돌아보고 할 때 많은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이 말씀처럼 서서 굳건하게 깨어 있어서 굳건하게 서 있고 용감하게 아주 강건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포즈를 취하냐? 졸고 자리를 이탈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막 용감하게 뭔가 브리핑을 하고 어떤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 막 이렇게 좀 헤매고 뭔가 이 병장을 달아도 아직까지 막 잘 능숙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02년도에 민간인이 저희 부대에 와가지고 총기를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총기를 뺏어간 그 섹터가 제가 맡은 섹터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인가 뭔가 사령부에서 누가 바뀔 때마다 항상 어디로 와요? 저보러 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 총기 뺏긴 곳이구나 하면서 중대에서 제일 험상궂게 생긴 애한테 이제 그 총기 피탈한 사람 역할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뺏어간지 알려주고. 여러분들 군인은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경계하는 군인은요 내게 주어진 맡은 이 방향과 이곳을 지켜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곳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또 누가 오든지 간에 용감하게 그 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주변의 사람 혹은 내 후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능숙하게 이 모든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 군인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군사의 모습으로서 깨어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감하게 그 죄와 싸워서 혹은 여러 가지 유혹, 세상 가치관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강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후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썼던 편지들마다 늘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늘 싸움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잘 싸워야 된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죄와 그러한 죄악들과 육체의 소욕들과 싸워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는요 깨어 있어라. 너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우리 5장 6절 한번 보여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비슷한 얘기합니다. 무절제하게 살지 말라.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깨어 있음을 좀 굳게 서 있음을 용감하게 너희들이 발전하고 또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원수들이 너희를 언제 칠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담대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늘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막 싸우고 막 뭔가 항상 이렇게 막 대적하고 이런 것 뭐 항상 있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볼 때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로서 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있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마라나타. 여러분 들어봤죠? 제 18번 곡인데요. 금요철에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런지 아무튼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끝 인사가 예수님이 언제든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간절함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늘 깨어서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지.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날 어디 막 쭈그려져 있고 맨날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성도들이 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염두하고 기억하고 상기하여서 그것을 늘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오늘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혼났습니까? 그들은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은 부활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즐거움만 누리고 그냥 그 안에서 패단 나눠가지고 내가 더 잘나니 내가 더 못나니 이렇게 지금 있던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정말 상관없는 삶,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요,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긴장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와 은혜의 긴장, 또 천국과 현실의 긴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늘이라는 그 긴장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에 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신부로서 늘 기억하고 상기하고 깨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 짧은 네 가지 명령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는 주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은요, 이제 고린도 이제 그 큰 지역으로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거기서 첫 열매라고 이제 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좀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회심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죠? 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회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것, 그리고 첫 열매가 가진 또 다른 것은요, 대표성이 또 있습니다. 대표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성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 교회에 온 지 뭐 3년이 채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신일교회에 있으신 분들,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좀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를 좀 더 사랑해요. 교회에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겠어요.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부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사 신방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해랑 이지윤 그리고 이한울 기억나요? 맥도날드에서 우리 밥 먹었었는데 이들은 이제 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역사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가 그 고린도 교회의 첫 설립자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바나는요 그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동반해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에베소로 옵니다. 근데 오게 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17절 말씀 볼게요. 그가 이제 왜 왔는지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자, 그러니까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갈리긴 하지만 말씀 중심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배 타고도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가야 되는 그리고 육로로 가면 3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를요. 지금 이 스데바나가 온 겁니다. 사도 바울에 찾아서. 근데 왜 왔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을 스데바나에게서 듣고서 오늘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교회를 사랑한 스데바나가 그 먼 거리를 돌고 돌아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해결을 얻고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을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뭐 부부가 각방을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여자가 머리 풀어헤치고 막 앞에서 막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참 애매한 부분 또 정답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친히 이 고린도전서에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그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 문제를 안고 와가지고 해결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요 회심했을 때부터 맨 처음부터 그의 온 집안을 다 전체를 가지고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온 집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면은 그 스데바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그러니까 자기의 온 집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좀 부유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뭐 가족이 많고 뭐 노예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또 자신의 그런 모든 식솔들을 다 믿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헌신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스데바나는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후원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한아름 갖고 왔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데바나처럼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임원들은요 자신들의 그 토요일 시간을요 거의 뭐 반나절 이상 헌신하는 그러한 임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리더들은요
금요일 날 그 피곤한 몸을 헤치고 일주일 동안 내내 고생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1시간, 뭐 2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과 나눌 그러한 질문과 삶에 대한 것들을 공유합니다. 우리 리더들은요. 마을장들은요. 제가 좀 못되긴 했는데요. 우리 마을장들은 목요일 날 밤 11시가 될 때까지 줌으로 만나가지고 집 잠도 못 자고 저랑 같이 계속 뭐 적용지문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떤 리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계속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마을장들을 안 하려고 하죠. 예. 리더도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리더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을장들이 서 있고 그냥 임원들이 서 있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해서 시작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정말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불편해서 마음이 정말 답답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뭐 이윤 창출을 원하고 뭔가 무슨 뭐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요 알아주고 또 그들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리더 연락 오면 막 귀찮다고 연락 안 받고 막 또 연락도 안 하면 또 왜 연락 안 하냐고 뭐라 하고 막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막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 보다가 그 김창옥 교수님이 그 좋은 조직은 85%가 리더를 이렇게 칭찬하고 15%는 약간 뒷담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쓸모없는 얘기입니다만, 자, 제 욕은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리더 욕, 우리 임원들 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그 생각 접어두시고 그냥 제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임원들 이제 여러분들 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네, 연락 잘 받고 우리 리더 고생했다고 좀 음료수도 미리 좀 사다 놓고 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매주 시간 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사람들이 리더 마을장 임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들을 인정해주고 이들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 왜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해야 되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이 공동체는요 사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이 사랑으로 묶여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요 14절 말씀입니다. 16절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랑의 공동체여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줘야 합니다. 마을장들 죄송합니다. 마을장들이 저번 주에 저랑 이제 줌으로 모임하다가 목사님 제발 리더 모임 좀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좀 갈궈야 합니다. 좀 약간 좀 목사님 좀 뭐라 해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나는 아껴주고
나는 저들을 존중해주며 저들의 시간을 빼앗기 싫다. 그리고 내가 리더 모임을 하면 나는 그냥 쓴소리를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고 막 욕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다. 이렇게 조율을 하다가 그래 그럼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막 못하는 사람 있으면 막 왕따 시키고, 막 좀 능력 떨어지면 막 안 놀아주고, 막 좀 어울리는 거 좀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막 외롭게 막 내몰아줘.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정말 헌신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원케 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막 물을 딱 마셔가지고 막 시원하다 이런 시원함이 아니라 쉬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얻는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라이프 캐쳐 공동체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쉼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기 로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다 여러분들 막 피해 갑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는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누구나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누구나 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라이프 캐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